워싱턴 주립대학교 이 마케팅하는 교수들 3명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가게, 물건을 파는 가게 안에서 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면 소비자들이 좀 더 그 가게를 방문해서 오랜 시간을 머문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상품 구매 이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러면 다시 그 상점을 방문하려는 경향도 있고, 또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향기가 좋으면 또 사고 싶은, 그리고 향기가 좋은 것이 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단락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아주 이상한 문맥 가운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또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 이런 그 우여곡절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 13절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아시아 끝에 있는 그 도시인데, 항구 도시죠. 근데 거기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니까 자기의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게 쉽지 않죠. 중국 같은 나라는 한 25년째 복음 사역을 우리 한국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선교사들이 가기도 하고 지금 사역을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허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 사역을 자기네 나라 땅에서 하는 것이 발각되면 추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음의 문이 아직도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 사역을.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의 거의 전부가 가장 바라는 소망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의 문이 좀 활짝 열려서 떳떳하게 선교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혔더라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지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이게 기회인 줄 알고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12절, 13절을 보면 복음의 문은 열려 있는데 13절에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케도냐로 갔다. 혹시 그쪽으로 건너가면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케도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옮겨갔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바울이 옳은 행동을 한 것인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인가? 이렇게 되짚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느냐 하면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울은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했었고 지금은 소용돌이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에 휘말려서 교회가 막 어려움에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아주 애끓는 심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도시를 피해서 갔다 하는데 초점이 있기보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 디도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교회의 답,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 전해오는 디도가 들고 오는 그 소식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데,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또 복음을 처음부터 뿌리는 사역을 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임하는 것과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게 고린도에 보내는 후반부 두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죠. 원래는 한 5개 보낸 편지 중에 한 4번째쯤 되는 편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 맥락을 짚어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시시비비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왜 다른 데로 떠나는가 이렇게 시비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의 깊이가 대단했기 때문에 복음의 이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룬 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이 심정, 이것은 참 대단한 그 관심과 이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14절을 넘어가니까 그런 그 자기의 심정을 썼는데 이상하게 감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2절, 13절과 이어져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디도로부터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 마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느냐면, 감사의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이 감사로 연결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든지 마케도냐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그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낸다. 이 냄새라는 말이 좀 번역이 안 좋죠. 근데 냄새로 번역한 그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그런 건 아니죠. 향기 그러면 좋은 것이지만 냄새 그러면 좀 나쁜 냄새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어지는 문장 구조 때문에 냄새로 먼저 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가지 종류의 그 향을, 하나는 향기, 하나는 냄새,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냄새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름답게 풍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확인되어지는 그 향,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죽음의 냄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냄새라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어떤 고유한 냄새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의지로 좋은 냄새를 만들거나 나쁜 냄새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구절인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도덕적으로 좀 훌륭해야 된다,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도덕이나 윤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고는 말은 못해도 도덕이나 윤리로만 표현되어지는 차별화라고 한다면 유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행하는 그 행위를 뛰어넘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이 반영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좀 더 반듯하게 도덕적으로 구별되고 윤리적으로 좀 올바른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속성을 우리가 나타낼 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때 확인되어지는 그런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 보면 그게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만 영향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내 삶의 어떤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냄새를 풍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6절에서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소위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되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곧 복음이지만 굿 뉴스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채 그냥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는 집으로 따지면 모퉁이 돌, 아주 요긴한 돌이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거치는 돌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거치는 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스텀블링이라고 그러죠. 막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걸림돌. 이렇게 돌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들로 연결되어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성경에서는 집이라는 게 항상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집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뭐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도 교회 하면은 벌써 이 교회가 갖는 의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베델로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 또 뭐 이스라엘 그 시온산에 지은 성전, 성소,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이렇게 안착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묘사다,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 벽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벽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깎아가면서 함께 쌓여져가는 그런 집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이게 지금 계속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얘기가 자기의 삶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부담만 되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하면 이게 생명의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라, 나중에 와라. 왜 나중에 오라고 얘기하죠? 조금 미련은 있는 거예요. 혹시 천국이 실제라면, 천당은 가고 싶으니까 나중에 혹시 내가 죽을 때가 되든 뭐 나중에 마음이 좀 바뀌든 막연한 미래라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항상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곧 죽음의 냄새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모기향을 피우면, 모기향을 뿌리면 이게 요즘에는 이 향이 아주 다양하게 나죠. 물론 뭐 이렇게 맡기가 좋은 냄새는 아니지만 맡아도 좋으라고 이게 향을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기는 어떻겠어요? 야, 모기향 냄새 참 좋은데? 요즘 정말 기술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모기는 어떻겠어요? 그거 맡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현재 분사가 사용됐어요. 이 동사 두 가지가 그 사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이르고 이른다라는 이 말이 동사인데 그 헬라어 시제가 현재 분사가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이 냄새가 역겨워서 맡기도 싫은데 결국 그걸 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선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냄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비누를 선물을 최근에 하나 받았는데 비누에서 화장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떤 화장품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아주 코를 찌르는 그런 좋은 향이 있는데, 같은 포장이지만 그런 비누를 싼 포장지는 그 냄새가 배이겠죠. 그러겠죠? 근데 생선 싼 이 포장지는 어떤 냄새가 배이겠어요? 생선 냄새가 배이죠. 비릿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의 이 모습에 비춰질 수 있어요. 예수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 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예수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예수와 함께 생활을 하는 셈이니까. 늘 예수를 만나는 것 같고 예수의 지배를 받고 예수를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예수의 향기가 정말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냄새가 혹 끼어들어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14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이 축복의 원천, 우리의 삶의 근거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30년이 되었는데 마치 그 향기 나는 비누를 쌌던 그 포장지가 5년, 10년, 30년 이렇게 그걸 싸고 있었다면 그 향기가 아주 배어 있을 거란 말이죠. 거의 비누와 같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나그네가 진흙 한 덩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흙에서 이상하게 아주 아름다운 굉장한 향기가 나더래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 진흙한테 물었답니다. 이게 흙한테 묻다, 이게 이제 우화에 나오는 얘기겠죠. 이솝 우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저는 백합화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향이 이 진흙 속에 배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온 그런 세월이 있다면 묻어서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다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확인하고 또 계속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현재 그 분사로 계속 발생되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되어질 그런 향례로 발휘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그런 얘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산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되겠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이기성을 채우는 그런 또 냄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부딪혀왔던 그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이 사랑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향이 많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교회 갔더니만 정말 좀 쌀쌀 맞더라. 따뜻하게 안 대했다. 아는 체도 별로 안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 그 교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친절하지 않은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건 친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아온 그 세월의 연수보다도 훨씬 과도하게 친절을 베푼다, 그럼 좀 이건 어떤 이상한 저희가 있을까 의심할 만한, 의심부터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이상한 허울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사랑이다, 그런 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묶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해하기가 벅찬 그런 단어예요. 사랑은 이를테면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사랑이에요. 심판받을 만한데 심판을 피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고 벌을 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사랑이라는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거, 이게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진지함과 그 깊은 이해 속에서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대신 막아줄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좀 친절하고 뭐 악수 잘하고 이런 거를 교회가 사랑이라고 배워오는 이상한 습관들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는 그런 관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친절하고 뭐하고 겉으로는 다 그렇죠. 쇼잉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앞에서 친절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화장실만 가도 딴 얘기 하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문화라고 형성하고 이걸 쫓아가고 서로 좋은 얘기 해주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결점을 메꿔주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서로 친절하자라고 하는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혹 지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막 들떠서 친절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말 수가 없는 사람, 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과묵한 사람이죠. 진중한 사람이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과묵하고 진중한 것은 마치 덕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뭐 7렐레 8렐레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아야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최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마치 주사 맞고 잠깐 뭔가 이 진통이 개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에베소서에만 해도 이게 수십 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투. 인이라는 거예요. 인.
이 in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는 말이 쿰이라는 말인데 with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다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되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이 깊은 신앙의 어떤 그 영향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아주 순진해 보이기도 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제가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뭐 가족들한테 뭐 딸내미들이라고 말하면 괜히 또 감정 상하니까 가족들한테 아빠는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치한 판단 뭐 이런 걸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 보면 딱 그런 거잖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뭐 보냈으면 당연히 편지 들고 오겠지.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면 어쩔 거야. 이렇게 대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기다리듯이 어쩔 줄을 모르고 명절 때 손주가 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직 안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이게 정말 동분서주하죠.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분이에요. 정말 순수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정파예요. 순정파. 교회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이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말수가 없어도 묵묵하게 그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티도 안 나지만 막 그냥 떠버리지 않아서 흔적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주를 향해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이 이거 힐링이니 뭐 이런 커피도 힐링 커피가 나왔어요. 무지 비싼 커피입니다. 제가 마셔봤는데 힐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컨셉이 그런 것 같아요. 힐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무너져 있고 상처가 많은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뭐 200만 부 팔렸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힐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치유가 되면 우리는 향을 바라면서 그분처럼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가? 감사하는가? 그것으로 내가 정말 주를 향해서 감사하는가? 내가 물질로 인해서 주를 감사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내 인생을 감사하는가? 이게 차원이 달라가는 그런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그 부름을 실패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라고 뉴욕에 있는 그
아주 요즘에 뭐 굉장히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내년쯤 아마 이분이 오신대요. 내년쯤 오신다고 다음 달에 5월 달인가 미리 이제 한국에서 좀 그 세미나도 하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 팀 켈러가 오늘 아침 보내온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지지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점을 결국 거부하도록 한다. 부인하도록 한다. 내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하다. 우리에게 정보는 주지만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진리를 들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항상 뭐가 같이 가느냐면 진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쉽게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아니,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결점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향을 맡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주소 물어보고 잘 돼간다, 참 사람 좋습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이런 립 서비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친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더 의지하시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식을 들려주는 것을 기대하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주님 그 가운데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소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저희들이 함께 전해 들으며 바로 그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우리들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함께 이해하는 성도들로 모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선포, 사랑의 완성,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우리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에 함께 깊이 빠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며 주님의 부르시는 그 삶의 모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